인간 길을 잃었을 때에는 시작의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반복하여 시작의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걷는 생활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의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의 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배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오늘 아침 읽어주신 로마서 6장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겁니다. 신앙의 사항에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신앙의 얘기에 억지 소리가 들어왔다고 말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죄 중에 은혜를 받은 거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새 번역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은 대체 무엇이었던 것인가? 거기로 바울은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출발점이 있다라는 말투입니다. 이 단락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시작되어 마지막은 11절에서 여길지어다,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길지어다는 조금 약해요. 이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십시오라는 원문의 그리스어는 미완료형이라는 문법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것이 아니라 계속을 나타냅니다. 굳이 번역하면 반복하여 숙고하라, 계속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건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 않은가? 세례는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문제의 해결인 겁니다. 여기서는 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새 번역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꽤나 기묘한 질문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죄 가운데 머무르다라는 얘기는 곧잘 있는 게 아닐까요? 죄를 규탄하고 죄와 싸우고 있었을 터인 사람이 제정신이 들고 보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인간에게는 많은 겁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죄의 현실을 생각하고 그 죄를 먼저 회개하여 거기서부터 떠나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었나? 너희는 모르는 건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분, 이미 몇 년이나 전에 세례를 받은 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알지 못하느냐? 생각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합니까? 생각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으시지 않은 분도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 가운데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 분에게는 꼭 세례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라든가 죄를 떠난다고 말하기 전에 맨 먼저 단순하게 세례를 받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지금까지 얼만큼 반복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권해왔을까? 더 빈번하게 이러한 것에 언급해야 하지 않았었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말해야 하지 않았었나?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있으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었습니다. 세례로 인하여 넣어진 은혜 속에 오늘도 넣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들의 출발점입니다. 이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어떤 문제 중에 있어도 이 출발점을 알아야, 즉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로 세례가 베풀어졌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번역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개정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세 가지 성경의 번역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성경을 쓰여 있는 대로 읽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신앙이라는 어떤 신학의 틀이 있어서 거기 맞추어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는 세례를 통하여 이 나를 자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해 또는 연합하게 해 하나가 되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다 라 하는 건,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건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에요. 바울은 딴 곳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n Christ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례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죽음을 뚫고 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또는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졌다고 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서 또한 그리스도의 의에 합하여 또는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합하는 겁니다. 세례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합하고 또한
부활의 그리스도와 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세례의 물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다, baptize, 그리스에서 그대로 온 말입니다. 원문은 수동태예요. 따라서 세례가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은 행해졌다, 세례가 베풀어졌다고 하는 말은 물에 담그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강물 속에서 받았던 겁니다. 강물 속에 들어가 머리에서부터 물을 부어지든가 혹은 전신을 강물 속에 잠기게 하여졌든가 해서입니다. 어느 쪽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라 해도 물에는 씻어 정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세례로 씻기움 받아 죄로부터 정하게 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물에는 죽음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지면 이것은 한층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세례에 포함된 이 죽음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고 1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집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7절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음이나 멸망을 떠맡아 주신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이제는 죽음의 지배하에는 없다고도 말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죄도 죽음도 이제는 그 파괴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물은 그것이 없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수라고도 말하지만 생명에 물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부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아메리카와 중국이 경쟁하듯이 화성 탐사를 하고 있지만 우주 탐사는 지구의 생명체 탐색이라고도 말들 합니다. 생명은 물에서부터 시작되고 물의 필요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죽게 있는 새로운 생명도 세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을 살아 있습니다.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데도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의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용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있어 살아있는 겁니다. 정말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서 좋은 생명을 기쁨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심을 받는다란 새로운 삶을 산다란 어떠한 것일까요? 수고 없는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 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의 의미는
다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새 번역은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 어떤 수고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라면 그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상에서의 수고, 교회의 수고는 수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동안은 아직 정말이 아니라고도 말해집니다. 그 밖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가족의 수고, 직장의 수고도 있습니다. 타자를 위한 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고는 전혀 무의미하다, 피하는 편이 좋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겠지요. 어떠한 의미로 헛되지 않은 건지 기록되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혹은 모든 것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수고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수고 없는 인생을 약속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고가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수고해야 할까? 싫은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는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인생은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은 바꾸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본이 바꾸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겁니다. 세례를 받고 있는 은혜로부터 우리는 더 힘을, 새롭게 사는 힘을 얻도록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효력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셨던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오늘 같이 읽은 마가복음서 16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인생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종 시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기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그 시련이 악마로부터 온다고도 말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종교자이기 때문에 시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루터는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이유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루터는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고집했습니다. 시련의 때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분필로 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라면 자기 앞으로 카톡이나 라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의 가는 길을 알 수 없게 될 때, 자신이 고독하다고 생각될 때, 헛된 수고의 나날이라고 그렇게 느낄 때, 자신을 잃어버릴 때, 병들 때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나는 세례를 받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출발에 나설 때,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아침에 살기 시작할 때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나는 세례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한 번도 가서 만나본 적이 없는 이들을 위해 써보낸 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너희는 알고 있느냐?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하고 물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황하기 시작할 때 참으로 고생과 시련만이 계속되는 것일까 하고 우리의 자신을 잃어버릴 만할 때 마틴 루터와 같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이미 세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명의 출발점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